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혹시 설교 듣고 다음에 다시 안 나올까 봐 부담이 되는 설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흘러들을 수 있는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웃기는 얘기 그리고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생일에 주인공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인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 주인공이 없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저것 내 마음에 드는 설교 그걸 찾으라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여기 기어 저기 기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설교가 명설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교면 명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설교는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오래 남습니까? 영화든 뭐든 오래 남는 것은 내게 찔림이 있고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나갑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성전을 나갈 때 오늘 설교가 뭐였나? 본문이 뭐였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찔리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합니다. 그래?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와 관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찍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평생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신학 중에 신학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헛되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귀에 걸고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하는지 그런 삶을 추구하지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장식품으로 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귀와 머리는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이것저것 공부해서 머리를 지금 컸습니다. 이 머리는 큰데 삶에서 수반이 안 되니까 남을 쉽게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은 바뀌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이것저것 찾아서 큰 소리도 치지만 근데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공허감이 있다는 거죠. 듣습니다. 채웁니다.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다시 기억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굿 프라이데이를 앞둡니다. 물론 시차는 2000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공간을 떠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시간,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가 주는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러버린 사건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역사적으로 조명될 때 그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절기는 매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면서 맞아들였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복음서 모두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님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입성하셔서 한 주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돈을 환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재물을 갖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들어오시면서 한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무화과 나무가 말아 죽은 것처럼 너희도 영적으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한 주간 사역 가운데 가장 바쁘셨던 날이라고요. 성전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고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냐? 청소하고 말씀을 전하냐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쉬셨던 날로 기억됩니다. 그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고 이름을 할 수 없는 한 여인이 향료를, 비싼 향료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여자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임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루 땡겨서 쉬어.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식도 주셨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세족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기도하실 때가 시간상으로는 목요일 저녁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목요일날 해가 지면 금요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너희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부탁했지만 그들은 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나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버리고 도망갔고 예언대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관원들에게 잡히셔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 제사장이었던 안네스 그리고 현 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두 집에서 왔다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회원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수 같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뜬 다음에 해진 다음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불법으로 검사를 받은 거,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아침에 일찍 해가 뜨자마자 문이 열리자마자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에게 처형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 속에서도 그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해서 압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쓴 것이죠. 그렇지만 이생을 잃은 유대인들, 모였던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행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드디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그죠? 침뱉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도 아닌데 왕노릇 한다고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 거의 사람을 반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너무 초조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가다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못 박힙니다. 그때가 오전 9시. 이 태형, 때리는 거, 채찍으로 때리는 거, 이걸 연구했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하게 매달려 있다. 3세기에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 채찍만으로 그 정도의 심각한 치명상을 입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찬송에 나온 대로 녹슨 대못이죠. 그렇죠? 15cm가 넘는 우리 손목과 발목에 꽂히려면 그 정도 크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목과 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못 박힐 때가 오전 9시였고 완전히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Let 7 words or 7 utterances on the cross라고 해요. 자, 오늘 그 7가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에 계실 때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시면 만약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겪어서 압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떤 현상에서 내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도 사라지고 용서할 마음 생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는 용서가 안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격통에 있으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거죠. 가르치신 대로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 강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회개한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편 강도입니다. 고백한 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천주교나 몰몬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지옥이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지 연옥이라는 것은 펄거토리는 없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미 죽으면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미 모세 때 죽은 사람들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거의 모세가 죽은 데로부터 4000년이 지났지만 뭡니까? 그분은 나흘밖에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죽음 이후가 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죄를 고백했던 그 죄인을 두 번째로 구원하신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라틴 말로 피에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에스타. 우리말로는 피에타라고 말합니다. 뜻이 뭐냐 하면 슬픔과 비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피에타는 기독교의 예술,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그 노래들 주로 주제로 많이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피에타. 대표적인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이 피에타가 뭔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잘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속에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어쨌거나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낙인이 찍힌 것이죠. 예수께서 복음서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된 것은 저거 사생아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실제로 유대 문헌에 보면 예수님을 판데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판데라의 아들. 이 판데라가 누군가? 로마 용병으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판데라였다는 것이죠. 그 판데라와 마리아가 해서 불법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판데라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마리아는 다 감수해서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간 마리아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아들로 해서 늘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말할 때 마리아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저 아들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지만 내 마음에 찔림을 준다, 아픔을 준다, 그런 것도 이해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근데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머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어머니고 자매고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걱정돼서 갔지만 만나보지를 못한 거죠.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그 요한에게는 뭡니까? 이제 네 어머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이후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으로 사랑의 실천을 했다고 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았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한 정식 멤버가 돼서 평생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의 고통 중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울부짖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비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나오죠.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런 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그때는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불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버림받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버림받은. 이때부터 무려 700년 전에 예언했던,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죄를,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해 줍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초, 신 거죠, 그죠? 시큼하면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데, 목이 마르다. 이것은 시편 22편 14절 15절의 말씀의 결과로 여겨진다고 얘기합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초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한 갈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증이 생긴다. 그분이 목말라 하시면 우리에게 해갈, 갈증을 없애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물 한 그릇 주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다시는 가라지 않는 영생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목마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들, 희노애락을 다 겪었다는 거죠. 줄이시고 배고팠다는 거죠. 몸도 말랐습니다. 그렇죠? 피곤도 하셨습니다. 잠도 주무셔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택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주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소명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다 이루었다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탈레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탈레오.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다 이루었다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패시브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내가 이름을 받았다고 말씀했을까요?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나는 그분이 하신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표현은 그것보다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그 구원을 이제 다 이룹니다. 이 세상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사역하시고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이것으로 해서 이제 죽는 것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을 아버지 원하신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마지막 말씀은 네 번째 말씀하고 대조가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원망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 불간에 이해가 못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 그냥 맡깁니다.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에서 인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1편은요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또 본인이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기 바로 전에 마치 잠자리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그렇게 나를 맡깁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맡겼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계시고 자기는 성자입니다. 동등되지만 이 땅에 오는 동안 한 번도 갔다 맞먹으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늘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순간도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역의 전부가 주체가 바로 순종과 신뢰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지막 신뢰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는 거죠.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종료주일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절기 똑같이 맞습니다. 다음 주 똑같이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신 말씀처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죄가 무서운 걸 알고 구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끝나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자기를 죽은 것이 없으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없으면 이 길 못 갑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 다릅니다. 그렇죠? 머리는 압니다. 근데 가슴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행동을 옮기지 못한 것이 무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못 사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많습니다. 고민이 무지무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지, 그래. 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머무르 줄 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냥 입 벌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시간 지나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따라오라고. 11제자 가운데 요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요한만 끝까지 지켜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길을 가십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복음서, 제가 여기 복음서에 다 그 레퍼런스에 성경 구절 다 적어놨습니다. 복음서에 4곳 다 나옵니다.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더 충만히 채우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